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사사기를 저는 별명을 성경 실패하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지원자님도 계시지만은 그 실패학을 제일 발달시킨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을 연구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뒤집어 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요타 자동차. 2012년도 도요타 자동차가 뭐 리콜 무슨 온갖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자동차 산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그 수출을 하고 내수를 하나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다시 1등 회사를 이렇게 1년 만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 정도에 삼성전자에 그 연수단 파견한다 해가지고 왜 또 자동차 회사가 전자회사에 연수단을 파견하나 하고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그 뭐 컴퓨터 칩이 들어갈 게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공정 프로세서를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빠르잖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걸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현대가 막 초반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선전한다 그러다가 완전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1년이 못 돼서 다시 1위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이 실패학을 잘 연구를 하는 거죠. 왜 리콜이 났는가 하는 부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자기 승인으로 잡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을 때 거기에 있어서 그냥 파묻혀가지고 좌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특히 이제 서양 사고방식으로 하자면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하면은요 반드시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 육하원칙의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그거를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어떻게 했다고 딱 밝히고 나서 쭉 사건을 전개하거든요. 이 사사기도 아주 그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름은 내용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인데 그 내용에는 이 판관들, 사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재판관 겸 사령관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왜 세우시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타락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 구원자들을 내보내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활약상을 그리는 내용이라서 사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그리스 영웅전하고 그렇게 다른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매를 때리실 정도로 사랑하셨냐. 그리고 그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구원자들을 보내셨는가 하는 점. 그 점에 따라서 이제 이 성경책 이름을 지은 겁니다.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전통적으로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유대인 전통이죠. 유대인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최초의 선지자 직분을 한 최초의 사람이면서 최후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이 앞선 그러한 선배들의 그 입장을 쭉 정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저 뒤에 결말 21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시간 순서에 따른 게 아니고요. 영적인 강조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성경의 서술 순서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돼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러면 룻기는 언제였지? 이런 의문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가면서 저 뒤에 욥기 시편 가면은 욥기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때니까 창세기 12장 때하고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년 성경 학권 공부 말고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앞에 구약 성경에서 몇 성경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하고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한 30장까지 하고 욥기하고 같이 읽으면 좋다. 왜냐하면 동시대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읽고 욥기 읽고 그리고 사무엘을 읽고 또 사무엘에서 열왕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열왕기에서 역대하를 같이 읽다가 그 다음에 이 포로 되면서 중간 과정 해가지고 저 뒤에 말라기까지 전체적으로 그 틀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성경 파노라마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성서연위원하고 어린이 성경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좀 지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잠깐 끊어졌는데 그래서 독자적으로 지금 어린이 성경을 이제 앱을 개발을 하려고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순서대로 어린이 묵상을 좀 지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창출 내민신 이렇게 나가면은요 애들 금방 지루해서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토리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욥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른으로서 읽을 때는 연대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중요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두고 읽으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중심 메시지는 사사기 17장 6절인데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운 사람 더구나 자기가 원해서 세운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도 푸시를 해가지고 세운 그런 거니까 인간 왕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읽는다 그러면은 인간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 왕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그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실패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묵상이고 또 일주일을 단위로 하자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쭉 내가 그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1년 전체로 하자면 우리가 매일 성경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고요. 8년 단위로 하자면 구약 한 번, 신약 2번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체제를 우리 교회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 쭉 가게 되면요, 내 속의 내면이 변화되고 내 겉에 외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사기 실패학으로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사사기 17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네가 있는 데서 하나님을 찾아라. 갈 바를 모르겠냐? 하나님을 찾아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느냐?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지 물어라.
물었는데 안 대답하신다. 그러면 혹시 내가 너무 욕심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점검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우상 중에서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 성전이라고 앞에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고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느니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성경 공부하고 왜 말씀 듣고 왜 찬양하고 기도드리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여담처럼 말씀드리자면 우리 더구나 이제 한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 유교 영향이 많아요. 그리고 말은 안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고려 때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불교를 믿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은요, 말씀은 안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을 들이셨어요. 그게 우리 피 속에 녹아있어요. 그래서 유불선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민 와서 오히려 더 심화돼요. 왜냐면 한국 같으면 저도 이제 한국 나간 지 꽤 오래돼가지고 많이 변모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뭐 서양화처럼 서양처럼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뭐 심지어는 그 먹는 것도 달라지고 체형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게 서양 사람들 누이는 거 보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가 온 시대 거기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오신 분들일수록 옛날 거기까지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주일날 떠들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하겠어요. 어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떠드느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갓난아이가 울고 막 이러면은 그거 만약 안 내려가면은 그 사람은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들께 엄청 야단했어요. 예의도 없다고 말이죠.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우리들의 그 심성, 더구나 이민자 교회에서 심성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1970년대, 1980년대에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갈 때도 슬리퍼, 신발 벗어놓고 슬리퍼 신으시고 꼭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은 정장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존경스럽게 모시고 싶은. 그러니까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다 의관을 정제하고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가 애들 손잡고 오면서 넥타이 있는 사람은 별로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강대상에 슬리퍼는 그런 거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럴 정도로 하고 강대상도 높지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젊은 한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아빠 엄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넘어서 2010년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점들이 서서히 좀 이렇게 좀 우리 이렇게 좀 조정하면서 되었는데 만약에 역사가 30년, 40년 된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북하게 그리고 딱딱하게 느끼고요. 그런데 원래 따지자면은 주일날 예배는요, 이 축제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주일날은 백성들이 먹고 뛰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하는 거, 그거는 우상을 만들 때고, 지금 아까 앞에서 하나님 성전, 하나님 우상 이 표현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잘난 것들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런 주일 예배도 우상이 돼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찬양자나 어떤 기도자가 자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의 영광을 받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명설교고 참 찬양도 잘하고 청산유처럼 기도하시는데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아멘 하고 내려왔을 때 하고 오늘 기도 잘 나오네. 오늘 설교 잘 나오네. 오늘 찬양 잘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를 대표기도자 삼아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노래도 못 부르는 내가 성가대를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이 교회 설교자로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기뻐 뛰노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뻐 뛰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쫙 뒤집은 듯이 쫙 해가지고 하는 거는 18세기, 19세기.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오늘날에는요, 교인들이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하십니다. 정보가 더 많아서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했느냐? 온 사람, 설교자, 기도자, 찬양자,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면서 기뻐 뛰놀 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순복음교회처럼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막 흥에 겨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셔가지고 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다 극복하고 주일날 나왔다. 여기 나올 수 있는 이 차비 주시고 이 건강 주시고 이 자체가 감사하다. 또 내 자녀도 같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차차로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사사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했구나 하고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좀 다짐을 하는 게 좋죠. 오늘은 이게 지금 거의 중반부에 가 있는 내용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은 이제 어떻게 해서 사사기가 진행돼 가는가. 그랬을 때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호수아를 보필했던 장로님들이 계실 때까지는 저들이 그대로 따라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상승자분이라고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리고 그분을 보필하던 그 장로님, 집단지도 체제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단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교육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신앙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교회 출석으로 하자면은 나는 예배당을 다니는데 내 자녀는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안 다니는. 나는 하나님께 정성껏 내 예물을 드리는데 내 자녀는 그거는 사람들만 좋게 하는 거라면서 굉장히 아까워. 그러면 이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한테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한인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서양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토론토 미시사가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이 조금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죽어가는 것 같은데 저쪽에 밀턴 쪽만 나가도요. 젊은 사람들 큰 게 뭐예요? 왜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평균 한 5만 불 정도 물려줘요.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집을 물려받는다 그러면 뭐 세금 낼 돈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쪽 도시에 사시는데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기네들이 가정 꾸려가지고 그것도 또 늦게 가정 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홈 스위트 홈을 마련하냐면 근교. 그래서 그런 것을 서벌번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교회가 왜 믿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로서 여기서 집 사고 사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전화를 많이 갖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 자녀조차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밀턴 쪽으로 나가니까 더구나 이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은 또 여기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고울을 깔아주잖아요. 자기네 자녀들 출퇴근 편하라고. 거기다 왜 고울을 깔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미사가를 여러 개를 좀 더 깔아주지. 왜냐하면 자기네 자녀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보고 캐나다께 죽어간다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믿을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심 교회가 공동화돼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돼가지고 천천히 이쪽으로 들어오죠. 다시. 문제는 이 신앙이 전수되느냐. 여기에 온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이 그런 논문도 쓰시고 하셨는데 2세들에게서 거대한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엑소더스는 아시죠?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근데 어디서 엑소더스가 일어나느냐? 죄로부터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엄마 교회로부터 아니면 교회로부터. 그래서 10명 교인이 있으면은 8, 9명의 가정의 자녀들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그거 엑소더스다 이렇게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비슷한 거를 지금 수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부모가 안 잡아주면 자녀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제일 큰 애, 승호. 지금 저 큰빛교회가 전도사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른 교회라도 섬기니까 다행이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누가 제일 큰 애입니까? 그 집사님 딸. 저희 딸이에요. 예.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켜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 이거는요 내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뭐 나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어떻게 잘 되겠지. 잘 안 되는 게 이민 40년 캐나다 이민사의 그러한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보면은 요 일장을 읽으면서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렇게 강조를 하죠. 아니 자녀들 영어 수학 과외를 시키면서 왜 성경 과외를 안 시키냐. 근데 그러죠 부모님은. 성경 과외는 전도사님들 우리가 전도사님들 헌금해가지고 전도사님 사례해주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데 무슨 성경 과외를 시키냐. 진짜 그게 맞냐. 영어 수학은 한 주일에 몇 시간 하나. 필수라니까 최소한 12시간에서 20시간. 성경은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20분을 들어요? 30분을 들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게 인생 복 받는 길인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 전도사 그거 좀 몇십 불 그렇게 돈 쥐어주고 우리 애 와가지고 1시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정성이 있으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하나님이 너희 자녀는 예수 믿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아주 좀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럴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가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라고 하는 게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근데 뭐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2장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복음에서 또 사자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얘기도 안 들으니까 내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하다. 그러니까 뭐 적박구리 흐른다 그러면서 척박하다고 합니까? 그런데 왜 척박하냐면 거기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사람들이 그 땅을 버려놔가지고 그 땅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기경하고 거룩한 땅으로 온전한 땅으로 만들고 온전한 하나님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천천히 이민족들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이제 왕벌을 벌여서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와요. 근데 1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이라고 했는데 수정하겠다. 그러세요. 너희들이 말 듣나 안 듣나 보고 나서 하겠다. 그런데 2장으로 가잖아요. 1장부터 이 사람들이 1장에서는 이렇게 확 올라가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종을 살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확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덮쳐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위쪽 지파일수록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들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땅에 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 열세가 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저 사람 다수 속에 이 사람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는요 분명합니다.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게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큰 게 좋은 거예요. 도시도 커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대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가서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정복은커녕 창대는커녕 빌부터 살고 있더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서 빌부터 살려니 바로한테 빌부터 사는 게 낫지. 못 들어 날고생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40년을 유랑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신앙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다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빌부터 사는 것도 참 괜찮았다. 그래가지고 3장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죄를 지어서 종살이를 하고 그랬을 때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 겸 사령관들을 보내셨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단 부분들 이게 사실은 실패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입부입니다. 적어서부터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일단은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에서 다른 사람만 알고 내 자녀 신앙만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제대로 된 부모죠. 둘째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이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도 쭉 해보니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한글은 물론이고 한복까지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책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신기한 게 신명기 18장 그 긴 거를요 여기서 난 애들이 한글로 외우더라고요. 그냥 시키면 돼요. 결국 부모가 안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난 애들이 한국에서 온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난 애들이 신명기 18장을 한글로 외우더라고요. 쭉 양복 입고 그리고 또 걔네들 몸 잘하는 애들인데 또 못 들어 양복을 맞춰주는데 근데 양복을 맞춰줘요.
한복을 입자 그러면서. 왜냐면 서양이니까 양복 예배 시간에 양복을 입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와서 할아버지 추도 예배 드릴 때나 아버지 생신 때는 또 한복을 입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넥타이 메고 그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요 제가 깜짝 놀랄 것이 요만했어요. 요만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187cm가 돼 있어요. 아버지는 저보다 작아요. 아니 정말 요만했어요. 딱 5년만 요만했을 때 와가지고 고해를 양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목사님 앞에서 한번 해봐라. 신명 28장을 여기서 아내가 외우더라니까는요. 저도 못 외우는 거를.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이거 세뇌교육을 잘 시켰네. 야 죄송합니다. 암송교육을 잘 시켰네. 했는데 5년 전에 이게 108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키우시는 놈. 크게 되겠네. 길이 뻔하잖아요. 그거 왜 안 하냐고요. 안 하는 부모가 문제야. 안 하는 부모가. 예, 우리는 늦었으니까 하나를 더 낳든가 아니면은 예, 다른 좀 어린 부모들한테 나는 못했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다. 아니, 너는 좀 해라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날고생을 하면서 예? 정말 가정적으로도 또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게 이민자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적어도 우리 애들 때 좀 시원한 유쾌한 일들을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 하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주시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늦었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어디서 보시는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물말기가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게 여기서부터 딱 멈춰야 된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도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저희 집 이렇게 좀 욕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애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제가 속으로 나보다 애를 잘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지가 먼저 나한테 애를 그렇게 키우지. 너는 얼마나 잘 키우나 보자. 많이 가세요. 근데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자녀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서로 말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결산하면 그래도 니보다 내가 낫다. 좀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사사기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6장 10장 13장 그 사사 전체는요 조금 있다고 했지만은 12명 내지는 13명으로 치는데 왜 이렇게 6부분만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패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죄악도는 배교로 가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억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어차피 자초한 일이니까 잘 살자. 뭐 힘들더라도 살자.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면서 그냥 온갖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셔가지고 이렇게 6명의 대표적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끊어라 여기서. 예? 여기 종살이에서 끊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끊어라 여기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아니면 저 위에서 끊어라. 자녀교육 잘 시키고 역사교육 잘 시키고 해가지고 내가 가더라도 내 자녀들도 나처럼 살게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초대교회 교부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종살이를 끊는 방법은 어차피 우리가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다 해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은 실패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런데 왜 죄를 짓고 살려고 생각하죠? 내가 오늘도 여러 가지 실수들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건 안 하겠다.
작정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된다라고 가정하고 사냐고요. 된다고 가정하고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끊으라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모압 왕에게 18년, 가나안 왕에게 20, 미디안에게 7, 블레셋 18년. 그 다음에 결국은 가장 우리 영웅당 세상은 그냥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그죠?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세상에 삼손 맞는 남자 있으면 나와요. 네? 얼마나 잘났어요. 그죠? 얼마나 힘도 세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받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할리우드는 그걸 좋아해요. 할리우드는. 자기네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나는 그래도 끝까지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할리우드로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잘못됐느냐? 할리우드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삼성 그러면은? 삼성과 드릴라. 그래가지고 러브 스토리라고 그러죠. 세상에 읽어보세요. 그게 러브 스토리니까 이 여자가 남자 기운은 다 뽑아먹고 그 다음에 돈까지 받는 거잖아요. 세상에 누가 그러면은 부부의 연을 맺겠어요. 세상에 어느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불문하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영화만 보고 야 역시 드릴라는 아름답다 그러면서.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드릴라는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여자가 없어요. 제가 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비극적인 영웅은 영웅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특히 이 실패하게서는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 보면 여기에 드보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옵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왕에게 더구나 철병거를 가진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부터 구원한 사람들은 결국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저는 드보라, 야일 스토리를 만들 것 같아요. 흥행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여전히 만들어진 적은 없고 삼손만 디립다 만들었어요. 할리우드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상 가치관하고 다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사들 보면 13명이냐 12명이냐 문제가 있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대로 온니엘 사사,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그래 여기 기드온, 돌라 사이에 아비멜렉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12명이 13명이냐 차이가 나오는데요. 다른 것들은 그냥 쭉 앞에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으니까 되는데 제가 실패학적인 측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이에요. 입산, 엘론, 압돈. 이분들이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사사하면은 사사 좀 뭔가 좀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10년 동안, 8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 애를 잘 키웠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만 나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한테 나가지고 나귀를 애들마다 태워가지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사람들인데 그러한 공동체의 책무 이런 부분들을 우선하기보다 자기 개인의 영달을 꾀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방 결혼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몇 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니 사사한테 왜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리고 무슨 얘기야?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사사로 있었던 시기가 짧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있지만은 실패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 사람들 이거 웃긴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 여자 저 여자한테서 애 많이 낳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는 이방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그냥 열심히 농사만 지어가지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근대사에도 이런 대통령들이 좀 있어가지고 참 가슴이 아픈 거죠.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런 입산 앨런, 압동 같은 사사들을 보면서 그런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워낙 스토리가 많이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고요. 아까 연대기가 아니고 영적인 중요성이다 라고 하는 게 각 지파별로 사실은 이 사사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특정 지파를 빼고는 다 하나씩 나온 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강조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한카 노회에 있는 교회들이 중요해요. 그 교회들이 잘 돼야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발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왕에 캐나다까지 왔으니까 캐나다 총회, 장로교 총회에 있어서 장로교 총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총회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노회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지역 교회를 위해서 일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밸런스가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서 결국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게 하셨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삼갈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지역적인 사람입니다. 전국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아마 여기 보세요. 사사로 있었던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어쩌면 딱 한 번 일을 하고 물러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했다 하는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역교회에 있든지 노회에 있든지 총회에 있든지 그 규모보다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심지어는 몇 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름이 남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는 점점 이름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러면은 이 사람은 딱 한 번 하고 이름 남았네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전쟁을 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서 자기가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냥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삼지창을 휘둘러가지고 해서 완전히 평정해버려가지고 딱 한 번 하고 자기 이름을 남겼다. 세상에 이렇게 효율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평생을 해도 참 남기기 힘든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참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내가 있는 데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데서 가면 심지어는 나는 뭐 별 볼 일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름 남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 사사 명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표 하나만 저기 2개가 되겠네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구원의 고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12명 혹은 13명의 사사가 있는데 특히 6명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구원하신 걸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도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고 또 신문에도 이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참 이 인기라는 게 이게 참 글자대로 거품이구나. 예. 심지어는 뭐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저기 하면서 그랬는데 나락의 길로 가니까는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 또래에 야당 재선이면은 꽤 그래도 성공한 거거든요. 또 세계 5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대학에서 박사학위 들어갔고 또 연대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1억 받았어. 근데 결국은 최종 책임은 의원이 지는 거니까 뇌물 얼마나 파렴치해요 그거. 백성의 지도자로 뽑아줬더니 뇌물이나 받아먹고. 예. 근데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동생 보내서 영치금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모르죠. 나중에 보험을 할지. 그런데 인기가 물고 더구나 교회에서 인기를 추구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뭐 그렇게 인기에 비유하지만 하나님의 기운 이거를 추구하는데요.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든지 요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엔 좋은 제도가 있죠. 설도 2번이에요. 그래서 신정 때 참 지난해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또 기억해야 될 사람들 기억하고 또 잊어버렸으면 구정 때 또 한번 찬스를 주시잖아요. 기억해야 될 사람들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는 무슨 표현을 씁니까? 묵상은 기억행위다. 하나님 말씀 맨날 똑같죠 사실은. 그런데 워낙 잘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망한 근원적인 이유를 찾자면 바로 이 망각에 있었다. 그걸 못들어 12번까지 가냐. 심지어는 아비멜렉까지 한다면 아니 자체적으로 망해버렸네 이거는. 더구나 사사의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욕이라서 근데 뭐 그런 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영어로는 마스탈드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이제 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그 왕이 안 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 왕이 상대하는 삶을 살다가 뿌리놓은 씨 때문에 지네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아들도 무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70명 플러스 아비멜렉. 이야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한날에 죽어버려요. 아비멜렉 아들 요담만 빼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애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역사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신 거를 그렇게 잘 까먹냐고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고륙상쟁이 일어나고 민족상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둘 다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된 강조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범죄하고 거기서 종살이 고통을 겪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표현 안 나와있지만 잊어버려도 또 범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주요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7, 8, 9, 10, 11, 12 혹은 13번까지 그렇게 가지 말자. 지난 세월은 그 세월로 족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거를 이제 우리 묵상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결국은 예수 믿는 그러한 첩경이 뭐냐? 예수 믿는 첩경이 뭐냐? 첫째는 자기 부정해라. 왜? 자기 부정해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져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라. 이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부정해라. 자기 십자가 져라. 또 예수님 따라라. 그러면 내가 욕심 좀 덜 차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덜 하고 먹고 싶은 거 조금 덜 먹고 그 다음에 운전 속도도 조금 줄이고 하면서 사건 사고 덜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보링하다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진행되지만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요. 내 자녀를 키우세요. 나는 살면서. 그러면 그렇게 신앙인으로 사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가 크면요. 내가 가더라도 내 자녀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 추도 예배 때 뭐 하는 거예요? 네 조상이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고 네 부모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고 하는 거 가르치면서 너 나 늙었을 때 잘해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쇼핑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죠. 너 이거 사주니까 나 나중에 뭐 사줄래?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안 던지면 이건 당연한 걸로 알아요. 당연하지 않은데 애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아주 의식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더구나 이민자로 살아갈 때는 내 자녀 교육 성공했느냐 그걸로 판가름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버드에 몇 명 보냈느냐 그거는 그 소수 얘기고 존경스럽죠. 부럽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쫓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서민으로 살아가니까 그랬을 때 내 자녀가 저들이 자기 앞가름 잘하면서 조상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내 인생 성공한 거죠. 내가 모트라이까지 와서 이 날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목표를 두면서 살아가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얻는 교훈을 실천하면서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실행 이런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유대인 자녀교육 꽤 오래 한 거거든요. 13주 한 거니까 그거를 거기에 이렇게 했으니까 틈틈이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 현황하고 그것이 2007년도 자료인데요.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람들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2013년을 살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재미 보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도록 더 발전적인 얘기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친 이민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되 영유가 올라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사사기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